유수 같은 세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지 어느새 14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인도가 있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어두운 세상과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색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도 조금 알게 되었다. 난 정말 너무 많은 걸 얻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다. 14년이란 시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라면 몇 년 전 공안에 잡혀 박해받았던 일이 아닐까 싶다. 그날 저녁, 나는 두 자매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당장 문 열어! 문 열어! 니들 거의 됐다! 뭐하냐? 장만! 왜 이래요? 손 들어! 리사!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무단 침입이에요. 입 닥쳐! 앉아! 다 뒤져! 구석구석 사사시 봐! 열 명가량의 공안들은 강도처럼 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랍장, 옷장까지 일일이 다 뒤지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신앙생활이 불법인가요? 왜 사람을 잡아요? 아니, 증명서도 없고 수색영장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닥쳐! 이게 어디 있어? 함부로 입 열다 전기만 볼 줄 알아. 니들은 죽여도 돼. 다 끌어내! 가! 가! 빨리 가! 가! 움직여! 빨리 가! 차에서 공안 2명이 날 가운데 앉혔다. 그중 한 명이 내게 다리를 올리더니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다. 이런 날은 말이야, 몸도 좀 풀어줘야지. 어차피 이래도 알 사람도 없고. 난 몸부림을 쳤지만 공안은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명이 빨리 임무 보고 올려야 되니까 장난 그만하라고 하자 그제야 날 놔줬다. 이름 어디 살아? 너무 놀랐던 탓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더구나 집에 말씀책도 있고 집 근처에 형제 자매들도 살고 있어 알려주면 안 된다는 말 생각이 안 하면 들었다. 우리가 모를 것 같나? 너 그래서 어디 책임자야? 공안의 질문에 다 모른 척했다. 다음 날 아침 공안은 날 구치소로 보냈다. 니들 하나 잡고 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도 신경 써서 탈모가 왔어. 결국 이렇게 잡아왔으니 고분고분 안 불면 너 진짜 돼진다. 말을 마치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가슴에다 손을 넣기도 했다. 너무 분통이 터졌다.
무슨 망나니 짓거리예요. 나 원래 망나니야. 근데 이걸 입는 순간 인민경찰이 되지. 네가 뭘 어쩔 건데? 어? 정말이지. 나와. 소위 말하는 인민경찰은 사악하고 비열한 인면수심의 악마였다. 역겹고 분했다. 폭행을 휘두르며 우리를 잡고 서슴없이 대놓고 희롱하던 행태들은 진짜 불량배, 깡패, 망난이었다. 구치소에서 공안은 집 주소와 교회 책임자, 교회 재산 정보를 캐내려고 저기 집 주소하고 여경을 교회에 대해 시켜서 아는 것만 슬슬 얘기해봐. 타이르며 바로 캐물었다. 가족한테 와서 데려가라고 할게.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더니 공안들은 나를 방송에 공개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고 겁박하며 촬영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 말고는 부끄러운 일도 법을 어기는 일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요. 사리분간을 못해? 그럼 고생밖에 없을 거야. 공안은 통하지 않자 바로 취조실로 끌고 갔다. 그들은 악질범을 다루듯 수갑을 채우고 5kg짜리 족쇄까지 채웠다. 족쇄가 너무 무거워 걸음을 뗄 수 없어 질질 끌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 가지도 못해 발바닥이 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에 오르자마자 검은 주머니를 씌우더니 나를 가운데 앉혔다. 그 순간 또 인간성을 잃은 공안이 어떤 수단으로 나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고문을 당하든 간증을 굳게 서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싶습니다. 절대 당신을 배반하는 유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고 절 지켜주세요. 야, 쫄지 마. 대답만 잘하면은 바로 풀어준다. 어디서 전도 받았어? 믿은 시간은? 교회 책임자는 누구야? 교회든 어디 있어? 아니 이게 겁대가리가 없네. 혼 좀 나야지. 어? 말을 마치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했다. 높이 들어! 금세 두 팔은 저려왔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 올리라고 했지. 말할 공안들은 때까지 못 내린다. 내가 도저히 들 수 없어 땀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제서야 손을 내리게 했다. 하지만 앉지는 못하게 하고 그대로 다음 날까지 계속 서 있게 했다. 다리는 붓고 저리고 아팠다. 이제는 말해야지. 이름? 다음 날에도 공안은 같은 질문을 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으니 잘했구나. 날 바닥에 갈 거야? 앉혔다. 그리고 가! 그리고 두 명이 막대기를 맞들고 나를 들어올렸다. 그들은 그네를 태워준다며 빙빙 돌렸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힘들면 공안들은 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 명이 내 머리를 잡더니 등에 발길질을 하며 나를 앉혔다. 나는 또 앞으로 쓰러졌고 그러면 공아는 또 발로 차서 일으켰다. 그 상황은 수없이 반복됐다. 수갑을 찬 팔목은 찢어지고 발목도 다 까져서 피가 흘렀다.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났고 땀방울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아려서 기절할 것 같았다. 그렇게 1시간가량을 괴롭히다 공안들은 힘들었는지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난 기운이 다 빠지고 너무 아팠다. 결국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극심한 고통 속에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절 좀 구해주세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이 목숨을 내걸 때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무엇이 목숨보다 중하겠느냐? 믿음은 외나무 다리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건너지 못하고 목숨을 걸어야 편하게 건널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탄은 사람이 육체를 가장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육체를 괴롭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로 나의 믿음과 중심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죽음의 한계를 넘어 살든 죽든 하나님을 위해 간증을 서면 사탄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지혜로우셨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믿음과 힘이 생겼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 목숨도 내놓겠다고 다짐을 하니 마음도 괴롭지 않았다. 상처의 아픔도 훨씬 줄어드는 듯했다. 나중에 공안은 대답을 하지 않으니 나를 저녁 시간까지 계속 서 있게 했다. 저녁에 화장실을 갈 때도 계속 족쇄를 차고 있다 보니 물집 났던 자리가 찢어져 피가 났다. 난 너무 아파서 조금씩 겨우겨우 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3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다녀오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다. 그리고 내가 지나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날 밤 난 퉁퉁 부은 다리를 밤새 주물렀다. 펴도 불편하고 굽혀도 불편하고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형제 자매를 팔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었다. 아! 3일째 되던 날, 공안은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난 이게 좋아. 마음에 들어. 한 번 더. 아주 좋아. 계속해. 그 고문은 끝없이 반복됐다. 결국 그들도 지치니 멈췄다. 바닥에 버려진 나는 하늘 땅이 빙빙 돌고
몸은 계속 떨리고 땀은 계속 눈 속에 들어가 눈을 뜨기도 힘들었고 속은 당장이라도 토할 듯 계속 울렁거렸다. 그리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이제 곧 더는 남편도 아이도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도 보지 못한 채 악마들의 손에서 죽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다. 그러니 눈물에 콧물에 땀까지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슬퍼하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내가 실제 경력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더듬어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 깨우쳐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력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경력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깨우쳐주고 빛을 비추어 준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연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연단이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다. 내가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여전히 진리를 실행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면서 이 고통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굳세게 증거해야 하는 때라는 걸 알게 됐다. 이때 내가 믿음을 잃고 낙담하고 두려워 물러선다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행사와 인도를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는 크나큰 힘이 솟아나 마음속으로 사탄에게 외치고 또 외쳤다. 가증한 악마야, 네가 아무리 날 괴롭힐지라도 내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야. 죽는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말해. 이씨. 일어나.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너 하나 못 이길 것 같아? 누가 이기나 보자고. 세워. 똑바로 서. 그네 타게 한 번이면 다 불더만 잘 버티네. 다리가 이 지경인데도 말을 안 해. 그런 깡따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참. 내 앞에서 꿇은 사람이 얼만데. 나랑 해보게. 에? 너 콩밥 먹고 싶지? 좋아. 10년 먹여주지. 죽을 때까지 거기 애들한테 한번 당해봐. 이런 말들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꾸하지 않자 공아는 더욱 화가 났다. 망할 년.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어? 하나같이 이러면 내가 뭐가 돼? 그 말에 난 사탄의 무능함과 사탄은 하나님 손에 있는 패장이라는 걸 보게 됐다. 그 순간 믿음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모든 힘을 이길 수 있고 더욱이 모든 힘을 초월할 수 있다. 그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의 힘은 비범하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적대 세력도 그의 생명력을 능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때 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 난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수없이 고문을 당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힘을 주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난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그 체험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셨다. 그래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믿음이 더 생겼다. 넷째 날이 되자 공안은 수법을 바꿨다. 떨어뜨리면 죽는다. 알았어? 올려! 제대로 들어. 며칠간 연이은 고문에 다리는 붓기도 하고 너무 아팠다. 조금만 있어도 버티지 못해 바로 주저앉곤 했다. 그러면 공안은 바로 날 세웠다. 하지만 손을 놓으면 바로 주저앉았다. 몇 번을 반복하니 엉덩이도 너무 아팠다. 그렇게 1시간가량을 시달렸다. 그 다음 강제로 날 바닥에 앉히고 눌렀다. 아파서 식은땀만 났다. 그럼에도 공안들은 멈추지 않고 소금물을 마시라고 했다. 거부하자 공안 2명이 나를 제압했다. 한 명이 내 입을 벌리고 강제로 쏟아부었다. 안 마셔? 그건 안 되지. 이거 마시면 말려도 피가 잘 안 날 거야. 그걸 마시니 짜고 쓰고 내장이 다 타들어가는 듯했다. 너무 괴로워 펑펑 울고 싶었다. 악마들은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날 모욕하기까지 했다. 저녁에 공안 한 명이 내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만지며 음탕한 말을 했다. 얼굴은 번번하네. 괜찮아. 난 화가 나 침을 뱉었다. 공안은 격분에 뺨을 때렸다.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제를 아찔했다. 몰라. 협조 안 하면 정말 재미없어. 여기 도구들 다 맛보게 될 거야. 너 같은 거 죽여도 아무도 몰라 이씨. 늦은 밤 화장실을 가고 싶어 겨우겨우 일어섰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바로 쓰러졌다. 결국 여경에게 끌려갔지만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땐 고문받던 방이었고 다리는 너무나 부어 있었다.
수갑과 족쇄는 계속 살을 파고들어 아물지 못한 채 피고름만 흘렀다. 너무나 아팠다. 공안이 고문 도구를 다 맛보게 할 거라는 말이 생각나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 그 순간 기도했다. 하나님, 공안들이 이제 더 어떻게 학대할지도 모르겠고 저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굳게 서고 싶습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말씀이 생각났다. 지난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라며 심지를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 연단이 임해 너의 관념에 맞지 않게 되니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는데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겠느냐. 이전에 수차례 보았던 욥의 이야기를 지금은 잊은 것이냐. 믿음 안에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 생길 수 있다. 고난이 닥칠 때 육체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에게 모습을 감추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을 따를 믿음이 있고 이전의 사랑도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자신의 육체를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시련 속에서 고통을 참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지난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족해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었건만 정말 고통과 시련이 닥쳤을 때 내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려는 심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믿음은 정말 너무 작았고 진정한 경외도 순종도 없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고 내가 굳세게 간증을 서기를 기대하시는 듯했다. 그러면서 나도 욥을 본받아 앞으로 어떤 고통이 몰려오든 절대 육체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간증을 굳게 서서 사탄에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체험 찬양 하나님의 나라를 흥얼거렸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두려움 없어 사탄과 끝까지 싸우리 높여주셨으니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리 神是我后盾，我害怕什么？誓死与撒旦征战到底。神高抬我们，当撇下一切，为你见证基督而战。神必将神的旨意同行在地上，预备好我爱，完全献给神，在神荣耀中与神相会。 다섯째 날 공안은 계속 기마 자세를 강요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설 수 없을 만큼 다리가 부어 있었다. 공안은 빙 둘러서서 주거니 받거니 나를 밀치며 놀았고 중간중간 몸을 더듬었다. 하지만 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야, 이거 부들부들한데.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순간 누군가 공안들을 불렀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고통을 덜어주셨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공안대장이 나와 마주 앉았다. 구두를 벗고 냄새나는 발을 내 얼굴에 갖다 대며 음탕한 말까지 했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음담패설에 난 그를 쏘아봤다. 움칫하던 공안은 발을 거두었다. 그 더럽고 사악한 모양과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며칠 동안 날 괴롭히고 모욕하던 인간성 없는 인면 수심의 행태들이 떠오르며 증오심은 더해졌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공산당은 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크리스천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결국 인류를 독차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진정 하나님과 적이 되는 마귀 사탄이었다. 이런 생각이 더해지면서 간증을 굳게 서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픈 마음이 더 커졌다. 잠들었어? 이제 한계가 오나 본데 자고 싶어? 꿈 깨. 피를 아주 공안은 말려줘. 번갈아가며 나를 지켰다. 야, 이 내가 살짝 졸기만 해도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발길질을 했다. 간혹 상처를 밟을 때면 온 몸이 떨릴 정도로 아픔이 밀려왔다. 잠을 자지 못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어렴풋이 의사의 말이 들려왔다. 며칠씩 굶기고 채우질 않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계속 채우면 안 의사가 됩니다. 떠나고 공안은 족쇄를 가벼운 걸로 바꿔주고 약도 먹였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의사를 통해 고통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실감하며 너무나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의 어떤 고문도 날 죽일 순 없다. (7일째) 되던 날, 난 거의 탈수 상태가 되었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내가 뭘 했어? 장기전한다 그랬지? 일주일 동안 재미있었지? 하나님, 이제 힘듭니다. 의식도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공안의 말에 말려들어 너의 책임자 배반할까 누군지 두렵습니다. 그건 어딘지 말해봐. 제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간증을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죽을 수 있어. 기도를 하고
이름이 뭐야? 기적을 보았다. 교회 책임자가 누구야? 공안이 신문할 때 의식이 또렷해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공안 대장은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꺼내들고 추궁했다. 이게 뭔 줄 알지? 이거 다 누구야? 교회에서 뭐 하는지, 어디 사는지 알지? 난 악마들의 학대를 다 겪어봤으니 형제 자매들이 그들 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힘을 더해달라고 부르짖었다. 말해! 베탄! 빨리 베탄! 이렇게! 베탄! 베탄! 결국 악마에게 문매를 맞긴 했지만 그 순간 마음만은 정말 기쁘고 평안했다. (7일간의) 신문에도 아무런 물증을 얻지 못하자 공안은 날 포기하고 구치소로 보냈다. 구치소에서는 내 상태를 보고 안에서 죽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공안들은 날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치료를 하고 다시 구치소로 보냈다. 구치소에서 나흘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안에서 수감자들이 깨우기도 했지만 2번이나 기절했다. 결국 공산당은 사교단체 가입이라는 죄명을 씌워 노동교화 1년 9개월을 언도했다. 하지만 몸에 상처가 너무 심했고 몸도 가누지 못해 교도소에서도 거부했다. 공안은 결국 날 찍은 녹화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다. 3개월 뒤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이 보석금 12,000위안을 내고 꺼내줬다. 그때도 난 걸을 수 없어 남편이 안고 차에 태웠다. 집에 온 다음 검진을 했더니 디스크 조직 탈출로 하반신 마비가 왔던 것이다. 거의 폐인이었다. 처음에 평생 누워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으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면서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전능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본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중국 정부의 체포와 박해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악마의 실질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기묘하신 행사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고 사탄의 흑암 세력을 이기게 해주셨다. 내가 고문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고통을 덜어주셨고 악마에게 시달리다 의식을 잃었을 때도 기묘하게 지켜주시며 위험한 순간들을 넘기게 해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렵니다. 하나님